같이 따라합시다. 보복하라 들었으나.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 산상수훈 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행복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요, 이 중요한 걸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오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동한 주님이 그 사랑으로 불러주십니다. 율법의 완성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며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십니다. 율법을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현장이 오늘 마태복음 5장 살인하지 말라부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그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사람을 살려라. 간음하지 말라. 그 사람을, 그리고 너의 몸을 경히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존귀하게 여겨라. 헛맹세하지 말라.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오직 진리만을 선포하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여기 보복하라 들었으나 38절에 나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구절은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지만 우리는 보복을 허락하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보복하라가 아닙니다. 과한 보복을 금지합니다. 눈에는 눈, 그 이상 하지 마라. 끝없는 복수의 연쇄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그 사람 누구냐? 너다. 내가 너한테 부탁한다. 누군가 복수하고 복수하는 그 고리 끊어야 하는데 네가 멈춰라.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 주신 게 아닙니까?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시작한 보복하라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38절은 이제 구체적으로 39절로 연결됐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보복을 허락하는 줄 알았는데 보복 허락이 아니라 네가 멈춰라. 보복을 멈추는 것으로 그러면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39절에 보면은 오른편 뺨을 치면 모욕이라고 그랬어요. 뺨을 만드는 게. 더구나 오른편은 더 심한 모욕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잡이가 건너편에 있는 사람의 뺨을 그냥 치면 왼편이에요. 오른편을 친다는 얘기는 손등으로 친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 손등으로 뺨을 친다는 말은 노예나 종이나 죄인 수준으로 취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왼뺨을 돌려대라 라는 말은 때리면 참아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를 모욕하며 너를 무시하며 뺨을 때릴 때 네가 더 이상 그 사람이 상대방을 무시하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너의 왼편 뺨을 돌려대며 그 사람 죄를 더 이상 짓지 못하도록 막아라 입니다. 무시하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아라 라는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영화를 잠깐 얘기했습니다. 한 여가에서 자신을 죽인 페륜 아들의 떨어져 나간 손톱을 죽어가는 어머니가 삼키며 했던 행동, 이게 바로 오른편 뺨을 맞았는데 왼편 뺨을 돌려대는 행위입니다. 진짜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생명으로 예수님의 왼편 뺨을 우리에게 돌려대셨습니다. 보복하지 마라. 왜냐하면 지금 너를 때린 그 사람, 그 죄인 내가 너무 사랑한다. 오늘 이어서 40절로 연결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아멘. 고발해서 뭘 가지고자 해요? 속옷. 이런 째째한 사람이 다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속옷과 여기 있는 속옷은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 속옷 다 입으셨죠? 네, 오늘 그 속옷 아닙니다. 그 속옷은 18세기 이후에 등장했습니다. 그 전에는 뭐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속옷은 저희 할머니 고쟁이, 네, 그 정도입니다. 근데 그거 생긴 지는 또 언제입니까? 생각해 보면은 이 속옷이라는 개념은 오늘날과 다른데요.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는요, 겉옷과 속옷 단 두 개뿐인데, 속옷은 안에다 입는 옷입니다. 옷감으로 짠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복이 속옷입니다. 그럼 겉옷은 뭐냐? 투박하고 두꺼운 털 같은 걸로 짠 건데요, 낮에는 이렇게 걸치기도 하고요, 밤에는 덮기도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쉽게 말하면 거적대기 같은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맨바닥에서 잔 적이 있습니다. 입 돌아갈 뻔했어요. 이스라엘의 밤은 그렇습니다. 낮은 그렇게 뜨겁지만 바닥에서, 혹시 돌 위에서 그냥 자잖아요? 거기는 아주 차갑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잘라치면 반드시 겉옷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법에 속옷은 전당 잡힐 수 있으나 겉옷은 덮고 자야 하니까, 이거 없으면 아플 수도 있고 편히 못 쉬거든요. 그래서 혹시 전당 잡힐 수 있지만 전당 잡아도 해 지기 전에는 반드시 돌려줘라. 이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겉옷이 아니라 속옷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안에 있는 그 옷, 근데 이 사람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입는 옷을 달라고 하면요, 입는 옷을 뺏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겉옷. 그거 안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거적대기 하나 걸쳤다고 가려지겠습니까? 안 가려집니다. 다시 말해서 벌거 벗기는 겁니다. 누가 이 속옷을 가져가기를 원하겠습니까? 가진 것이라고는 그냥 입고 있는 옷밖에 없는데 무자비한 사람이 그것마저도 뺏으려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 뺏겨야 됩니까? 마지막 남은 재산이고 이거 없으면 벌거벗겨지는데 이 수치를 참아줘야 합니까?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의도를 이것만 보고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뭐가 있다고 이걸 벌거벗어서 이걸 줍니까? 이 사람 바보 아닙니까? 이 바보 같은 사람의 행동, 그 아래 보면은 또 다른 바보가 등장합니다.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몇 리를 갈아요? 10리를 동행하고. 또 다른 바보가 여기 있는데 이건 역사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당시에 로마가 점령하던 그 당시 로마 군사들이 지고 다녔던 이 개인 군장의 무게가 적게는 40에서 80kg, 많게는 한 120kg 이상 됐습니다. 그럼 군인들이 이거 들고 다니면 어때요? 힘들고 무겁잖아요. 그래서 법이 있는데 뭐냐면 어느 동네든지 누구든지 점령하고 있는 그 국가 사람에게 이 짐을 져라 그러면은 강제 노역을 반드시 이행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몇 리요? 5리. 5리라고 하면은요, 죽지는 않을 정도, 옆마을, 중간이나 옆마을 정도 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가면 로마 군인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군가를 또 착출해서 들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누군가 너에게 5리를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10리를 가라. 이 사람 바보 아닙니까? 여기 이 바보들의 총정리가 4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내게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
혹시 오늘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해서 끝난 다음에 이렇게 좀 땡겨줘 이렇게 얘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 재정 거래는 신중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 내가 이 사람한테 이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문제가 생겨서 갚지 않아도 내 마음이 어렵지 않은 정도,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압니다. 내가 약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약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바보처럼 살아라입니다. 누군가 너에게 달라고 하냐? 줘라. 다 빼앗기고도 더 주라는 얘기입니다. 보복은 꿈도 꾸지 마라. 오른편 뺨 맞으면 왼편을 돌려대라.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여기 이 달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꾸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아무나 다른 사람이 달라고 하면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근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뿐인 아들이 달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민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 아들이 망나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비유 보면은요, 아버지가 등장하고요, 두 아들이 나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 분배를 요구합니다. 유산은 언제 받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리고 나서 받습니다.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가 있는데 달라고 하는 작은 아들은 전문 용어로 호로 자식입니다. 그런데 줘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는 그날부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이게 아버지입니다. 법적으로 따져서 나 아직 안 죽었으니까 너 죽기 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사랑하니까. 호세아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줍니다. 호세아야, 내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의 결혼 생활로 선포하고 싶다. 하나님, 전 누구랑 결혼합니까? 창기, 고멜. 결혼할 수 없는 여자와 결혼해라. 이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모습이다. 그 창기, 그 음행한 여인이 그러면 들어와서 그러면 그 음행을 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나가고 또 나가서 음행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식을 낳는데 자식들의 이름이 의미심장합니다. 첫째, 이스르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둘째, 루하마, 긍휼을 받지 못한 자, 심판받는다. 셋째, 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 자녀들의 이름을 연결하면 뭐예요? 그 자식들은 내 자식 아니에요. 그 자식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음행하고 말도 안 되는 그 집안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며 하나님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저같이 성경 공부하는 분들은 여기 사이에 있는 이 한 단어에 주목해 주세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희를 어떻게. 거기 이스라엘아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이 한 단어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야곱과 씨름하던 그곳에서 기억나냐? 이스라엘, 사기꾼인 너를 내가 포기할 수 없어서 밤새 하나님이 씨름했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존귀한 자로 여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너무나 예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정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여 주시던 그 모습,
썩어져 죄악으로 문드러져 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그 모습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져줘라, 퍼줘라. 제가 우리 교회 3대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 1대 목사님은 한창 나이에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수없이 뺨을 맞아도, 속이 썩어 문드러져도 왼편 뺨을 돌려대는 그런 일입니다. 속옷을 달라고 고발하는 사람을 법대로 고발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 자녀가 엄마 나 그거 줘, 이게 전부인데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자기들은 이기면, 자식들은 이기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압니다. 제가 그 자식입니다. 부모는 알몸이 되어 수치를 당하더라도 자식의 수치를 덮어주려고 합니다. 그 전에 사역하던 동네에 안골이라고, 벌써 동네 이름이 안골, 그렇죠? 어디 있겠어요? 안에 있어요. 이 동네는 6.25가 났는데 6.25 난 줄 몰랐어요. 그 정도로 외부와 단절된 곳입니다. 집은 어떻겠습니까? 변변치 않습니다. 근데 거기 안골이라는 곳에, 찾아가면 안 되는데, 근데 그곳에 특별한 집이 하나 있어요. 그 동네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주 멋지게 정갈하게 지었고요, 앞에 그림처럼 잔디가 깔려 있습니다. 서울에서 크게 사업에 성공한 아들이 지어준 집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할머니 혼자 살고 계십니다. 그 할머니는 마을에서 왕따입니다. 집을 그렇게 멋지게 지어주긴 했는데, 그 아들은 얼마나 돈을 열심히 벌고 얼마나 바쁜지 제가 거기 7년 사역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 명절 때도 집에 잘 안 갑니다. 명절 때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서울에 있고, 지금 미국에 있고, 지금 해외 출장 가 있고, 항상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아들이 많이 용돈을 준다는데 그 어느 누구도 그 할머니로부터 밥 한 번, 커피 한 잔 마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 설에도 그분은 자기 자식이 지금 어딘가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을 거라고 자랑하고, 그리고 자식의 허물을 덮어주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죄악된 인간들을 심판하지 않고 대신 뺨 맞아 주시고, 얼마나 은혜입니까? 저는 그런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여기 38절에서 42절 읽으면서 이렇게까지 하면 이 당하는 사람 마음, 여기서부터 계속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아우, 이 사람 억울하겠다, 이 사람 분하겠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네가 뺨 때린 사람이다. 네가 속옷까지도 요구하는 바로 그 사람이고, 네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다. 내 죄가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내 허물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피가 흐르게 하고, 내 분노 때문에 예수님이 법정에 고발되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는가? 왜 우리는 항상 이기려고 합니까? 왜 우리 교회에 큰 소리가 나는데 아무도 지는 사람은 없습니까? 누구도 왼편 뺨을 돌려대지 않고 겉옷을 주기는커녕 내가 맞다고 큰 소리치고 우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왼편 뺨은 안녕하셨습니까? 돌려대신 적이 있습니까? 내 억울함, 내 원통함,
내가 수치를 당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은혜의 통로가 된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에게 기회를 주고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너도 누군가에게 은혜의 기회가 되어줘라. 저는 처음 30살에 처음 사역하러 간 곳에서 목사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땐 청년이었는데, 총각이었는데, 목사님, 제가 이곳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연애를 하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청년들하고 연애는 절대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확실히 다짐하면 잘 지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연애를 하면 사역을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연애를 시작했어요. 엄청 이쁘더라고요. 눈이 돌아가서 97일 만에 결혼하고,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하기는 해야 하잖아요. 정식으로 교제하게 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직서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약속했거든요. 목사님, 드릴 얘기 있습니다. 들어와라. 사직서를 내놓고 목사님, 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괜찮죠? 목사님이 알고 있다. 나도 사모를 교회에서 만났어. 괜찮아. 선교사로 간다고 그랬으니까 가기 전까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그래 가라.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가기 전까지 그 교회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옮기게 됐습니다. 돌아보니까 그때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용서받은 경험, 이게 믿음의 발판이 됩니다. 당연히 내가 이길 수 있고, 당연히 내가 대접을 받아야 하고, 내가 법적으로도 맞는데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 사람을 살리고 억지로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왼편 뺨을 들이미는 바로 그 사람.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지게 하였더라. 로마 군인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에 로마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로마의 교회, 초대교회 리더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바울이 인사하는 초대교회 리더들의 이름 중에 한 이름이 등장하는데 누구냐? 여기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억지로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의 시몬의 십자가가 그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 그런데 그 일이 축복이 되어 가정이 변화된 겁니다. 저는 14년째 억지로 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월요일마다 서울신대 학생들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입니다. 지금은 신학생이 목사가 되기도 하고요, 졸업하기도 했지만 같이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기 위해서는 매주 적어도 5권 이상의 논문과 책들을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라. 우리가 뻔히 아는 이야기들을 하면 거기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주 월요일을 억지로 그 일을 했습니다. 14년 지나니까 이 일이 누구한테 제일 유익이 됐겠습니까? 저한테. 저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 매주 하시잖아요. 그 성경 공부 어디서부터 나왔겠습니까? 그분들에게 가르치던 그 성경입니다. 14년을 월요일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아내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 그런데 그 십자가가 축복이 되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을 변화시키던 것처럼 여기
보복하라 들었으나 라고 말하며 나오는 이 많은 이야기들, 저는 이것 중에 어느 하나도 우리가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왼편 뺨을 돌려대고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며 수치스럽게 포기하고, 오리만 가면 그것도 억울한데 심리를 가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부탁하십니다. 너도 누군가에게 은혜의 발판이 되어 주어라.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 다 지나고 여러분의 왼편 뺨이 누군가에게 들이밀어져서 은혜의 기회가 되며 그 사람에게 충격적인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까지 주고 심리 가야 하는 그 일, 그런데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헌신과 충성을 통하여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시던 그 말씀을 기억합시다. 내 힘으로 소금, 내 힘으로 빛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빛이 나고 맛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령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여러분 안에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누군가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때 당연히 보복할 수 있지만 보복의 연쇄고리를 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사랑으로 복을 전해줄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